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이코패스 인사이드라는 그 책인데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제임스 팔런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하는 분이냐면 뇌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사람의 뇌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뇌신경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특히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아주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반사회적 행동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그 흉악한 범죄자들, 아주 그냥 자비심이라고는 전혀 없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을 뇌를 찍어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정상인의 뇌도 또 연구해서 이게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해서 변동을 시켜볼 수 있나,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주 흉악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가진 뇌의 그 표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원래 이제 연구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이제 표본을 만드는 겁니다. 이 표본에 자기 가족 것도 같이 섞어서 놨는데 그 중에 보니까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조교한테 시켜서 암호를 풀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자기들이에요. 자기 뇌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수십 년간 해오던 유전적으로 혹은 그런 걸 물려받은 뇌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연구를 했는데, 자기 같은 학자도 그런 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가 만약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잘 자랐으니까 이렇게 학자도 되고 가정도 이루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됐지, 만약에 저 범죄자들처럼 아주 사랑 못 받는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면 나도 저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연구가 엉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비슷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악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의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깨닫게 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특별히 다를 거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가정 속에서 오히려 가장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 손에 있는 재물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럴 거라고 대충 짐작하고 남들도 그랬으니 나도 그렇겠다 하고 음성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오게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널리 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잘 책망하지 못했어요. 소문이 좋지 않다고 얘기할 때도
자녀들에게 좋지 않다고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부모의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꿀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짓는 걸 그냥 방치만 했어요. 결국 죄 짓는 걸 방치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녀도 죽고 자기도 죽고 가문도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교회도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미신이 있어요. 미신은 신이 아닌 걸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런 신이어야 된다고 자기가 개념 규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다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면 복을 줘야 돼요. 저절로.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미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상적 신앙이 될 수 있고 기복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전쟁을 벌였는데 3,000명이 전사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장군들과 지휘관들이 모여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법궤를 가져오자고 누가 제안했어요. 법궤는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가를 때 앞장섰고 요단강을 건널 때 앞장섰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앞장섰습니다. 그 법궤가 앞에 나갈 때에 적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자녀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우리의 진에 들어오면 이 법궤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위험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통맥 작곡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건데 그런 기도하는 절차를 다 생략하고 법궤라고 하는 그 물건이 가졌던 그 능력, 그것을 한번 우리가 빌려다 써보자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실로의 성소에 있었고 그 성소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자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전쟁터에 법궤가 실려오게 되었는데 거기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오게 됐어요. 법궤 책임자니까. 그날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는데 승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비참한 10배의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왜 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법궤를 다 빼앗기고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참패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경험하고 전리품은 블레셋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고 그 가정에는 남자가 제대로 어른이 없는 그런 문을 닫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나가면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가 많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능력을 가장 경험하지 못하고 가장 소외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행위나
헌신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와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실로의 성소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만 성소에서 자란 게 아니라 사무엘도 성소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왔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재물의 탐이 나서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밤에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셔서 사무엘은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세속적인 거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기쁘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사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은 떴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성공하는 믿음, 성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는데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됐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성공을 했고 사울은 실패했느냐? 다윗은 왕이 됐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망명생활을 하고 도망다니는 1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을 쓰고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있으면 그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날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권력이 그 주변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집안에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이 보일 수 있도록 최고의 권력자로 하나님이 세워다 놨는데 왕이 된 후부터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60만 대군과 300만 명의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마음대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에게는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하는지를 믿으려고 전멸을 시켜보라고 그랬더니 전멸 안 시키고 자기가 필요한 전리품 다 떼돌리고 나중에 왜 이랬냐고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바치려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사울의 마음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 권력은 껍데기만 있는 권력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권력이라 어느 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사무엘이 알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혜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들고 나가서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미신적 신앙으로 죽음의 자리에 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정직한 믿음, 또 축복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큰 능력으로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최고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장 뛰어갔어요. 지원 사격을 하러 갔어요. 은혜 받게 해주려고 부흥회가 열렸는데 막 능력 있는 종들을 더 보내줬어요. 거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가서 병 고치죠. 성령으로 또 치유하죠. 귀신도 쫓아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이 마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예수 믿고 자기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사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거래를 하잖아요. 딜을 해요. 오퍼를 냅니다.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엄청난 돈을 드릴 테니까 내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파소서.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팝니까? 그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건처럼 내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할 때 많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도 자기가 남의 때 팔 수도 없고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어리석은 마술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줄 알았더니 겉모양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그 능력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가 예전에 산 것처럼 돈을 주면 그 능력을 얻을 줄로 알고 돈으로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8장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망했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지 않았지만 망할지어다 했으니 어디 가서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간단하세요. 우리가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회개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다 들어주세요. 아멘. 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남에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거나 세속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른 사람을 주님에게 인도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 자신은 감신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유능하게 써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시선을 주님에게만 고정하고 나의 구원이 잠잠히 주님에게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집사가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전달자입니다. 딜리버리, 메일 한 사람, 메일맨이에요. 근데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은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 고대 시대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는 여자 집사입니다. 갱그레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베베라는 사람을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놨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여자 장로쯤 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고대 시대의 여인이 서신을 들고 그 먼 곳을 갈 때 굉장히 험한 길이 될 수가 있는데 남자들도 시키지 않고 여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라는 집사는 교회와 교인과 주의 종을 보호하는 보호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다 내주고 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베베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했을까? 남자들은 로마 좀 다녀와라는 거죠. 로마가 제국의 수도잖아요. 간 김에 이제 자기 볼 일도 좀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좀 만나고 자기 이름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도 좀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거치고 나서 자기를 볼 텐데 베베는 사도의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할 로마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된다는 사실하고 좌도 우도 보지 않고 오직 이걸 전달하는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성격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문제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를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폼에서 사도 바울 편지를 꺼낼 때 아멘하고 다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충성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베베를 사도 바울은 교회 보호자라는 놀라운 명예를 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 다니면서 교회 일을 잘 보시는 분이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치 무슨 건축을 하는지 성교를 하는지 전부 작정원금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뭐 부흥회가 열렸는지.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작정하는데 마침 100만 원이 들어온 게 딱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바치겠습니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이게 한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 돈 꾼 걸 빌려주는 게 갑자기 안 갚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해결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복잡해서 50만 원으로 마음속에 깎아봤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급할 것 같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어디 회식 갔다 왔는데 그날 그냥 배가 뒤틀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며칠 동안 입원했다 나왔는데 딱 청구서가 보니까 100만 원. 회개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운한 건데 내가 배워놓고도 내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구나. 그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부족한 게 더 채워지고 하나님이 막힌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훌륭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귀한 일꾼이 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확하세요. 그리고 그 셈에 부족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선한 길을 우리가 자꾸 바꿔서 나쁜 것만 잡고 모자란 것만 부족한 것만 자꾸 선택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평안도 정주에 백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괜찮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평안도에 온 선교사인데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불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드리는 유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생명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너무 가난하고 도울 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줄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침 교회에 사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제 선교사님 좀 해보겠냐 그랬대. 제가 자원해서 하겠다. 그 교회 마당을 아침마다 쓸고 교인들이 오면 그냥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가서 일일이 도와주고 얼마나 교회 성도들하고 선교사 주회종들을 잘 섬겼는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은혜 받고 정확한 복음의 지식 때문에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알아봤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분 때문에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니까 뭘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백시성을 가지신 분이 저는 살만큼 살았고 우리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교사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의 주의 일에 헌신하니까 이 사람을 잘 기회를 줘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연결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선교사가 갈 때 데리고 가버린 거죠.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그때 당시엔 연희 전문이잖아요. 지금 연세대학이잖아요. 총장을 하셨어요. 백낙준 총장님의 아버지의 일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봉이 갔더니 목사님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릎을 내가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심은 자가 있으니까 거뒀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옵니까?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담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이 충만하고 영원해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